찬미 예수님, 희망을 하느님께 두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권능을 찬양하는 이들이 하느님께서 이루어주신 묘한 일들을 전하는 시편 78편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해방과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탈출기는 구약신앙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구세사의 중심이 되는 성서입니다. 모세오경의 두 번째 두루마리인 이 출애굽기는 중국어로 애굽 탈출 기록이라는 그 명칭을 그대로 음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송에서는 한국주교회 성서위원회가 펴낸 새번역 탈출기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겠어요. 이 책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뿐 아니라 인간을 핍박하는 모든 억압과 제도적인 속박에서의 탈출을 의미하고 자아를 묶고 있는 온갖 얽매임에서 참 해방을 이루어주는 구원의 대주제를 담고 있는 때문이죠. 구약에서 120번 이상 언급되는 이 책의 내용은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전성을 중심으로 또 지리적인 중심으로 그리고 하느님의 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적인 구원, 제도적인 구원, 전례적인 구원 이런 그 여러 가지 각도로 분류를 달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책이 얼마나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중요한 내용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한 무리의 노예 집단이 한 백성으로 형성되는 민족사의 시작이고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하느님을 만났던 그 백성으로서 하느님을 만났던 원초의 체험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체험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마치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 인간 원초의 역사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원역사라고 하는 것하고 비교가 되죠. 인류와 우주 만물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는 창세기의 원역사는 하느님과 인간, 그 인간 자체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데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원을 알려주는 탈출기는 하느님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성조들이 그 히브리 작은 부족을 이끌고 있는 데 비해서 탈출기의 모세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인도하고 있어요. 창세기의 구원이 개별적이라면 탈출기의 구원은 공동체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탈출기의 인물과 사건은 역사를 통해 계속되고 오늘도 우리 각자와 우리 공동체의 삶에서 재현되고 있는 원체험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체험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한 경이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체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했고 역사를 통해 가면서 그 체험을 반복하고 확인하고 명상한 결과로 이루어진 책이 곧 탈출기라고 보죠. 그래서 탈출기 안에는 모세 시대뿐 아니라 성서가 쓰여지기 시작했던 기원전 950년경부터 최종 편집이 이루어진 400년경까지 500년 이상의 긴 시대 사건들, 특히 이스라엘 왕정 시대와 유배 시대 상황이 반영돼 있어요. 이처럼 성서의 인간 저자나 편집자들은 원저자인 성령의 비추심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났던 원래 사건들을 기술하면서 그 안에 그들 시대와 특수 상황에 새롭게 내려주시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전했어요. 예를 들면 기원전 13세기 이스라엘이 에집트를 탈출했던 사건을 기원전 6세기경 바빌론 유배에서 해방되던 사건하고 연결시키는 것이죠. 이사야 40에서 55장 사이에 있는 그 제2 이사야서는 출애굽 주제와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책은 바빌론 유배 중에 좌절하고 있던 백성에게 종살이하는 집이 사라질 것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탈출에 대한 희망을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인 첫 탈출에서는 재앙과 벌이 강조되는 데 비해서 바빌론 노예살이의 해방인 그 두 번째 탈출에서는 야훼를 하느님으로 알고 그분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강조되죠. 신약성서 역시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제외하고는 전체가 다 이 탈출기의 주제를 다룹니다.
특히 마테오 사가는 예수님을 모세하고 비교해서 복음서를 기술했고 요한복음의 상징들 역시 탈출기의 주제들하고 긴밀하게 연관이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를 새 이스라엘로 풀이하고 사도 바울로는 모세와 그리스도, 홍해와 세례, 구름과 성령, 바위와 만나와 바위물을 성취성사하고 연결시키죠. 탈출기의 아람어 원인 마프카나라는 낱말은 되돌아올 생각 없이 떠나가는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탈출기에서 이 떠남이나 탈출만을 강조하게 되면 광야나 사막밖에는 보지 못해요. 목적지가 없는 떠남은 유랑일 뿐이죠. 지향하는 최종 목적이 뚜렷하지 않을 때 떠남은 오히려 위험한 방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탈출기는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 백성의 목적지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었다면 우리의 탈출 또는 해방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산업화, 현대화, 경제발전의 구호 아래 가난으로부터 탈출에 총력을 기울였던 우리 세대가 오늘 서 있는 위치는 어디인가요? 입사를 목적으로 하는 공부, 성적이나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온갖 경쟁의 와중에서 우리가 개인으로뿐 아니라 민족 전체로서 탈출해 나와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일은 무엇이고 그 이면에 있는 초점을 잃은 눈빛이나 편의주의, 물질주의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경의 핵심인 탈출기를 저희에게 새로이 읽게 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 개인과 민족의 얽매임에서 풀어주시어 저희가 자기중심의 자로부터 그리스도 중심을 향해서 탈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남북한 우리 결의 모두가 출애굽의 백성과 더불어 구원의 기쁨을 소리 높여 노래하게 하심으로 주님은 세세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찬미 예수님,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 하느님 백성의 구원을 노래하는 시편 77편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을 빌면서 탈출기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탈출기 1장 1절은 야곱과 함께 저마다 가족을 데리고 에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라는 말로 창세기 46장에 나오는 야곱 집안의 에집트 이주 기사를 요약하고 있어요. 이 첫 구절에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동시에 나오는 것은 이 이름이 뜻하는 창세기의 성조사가 함축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또 계속돼 나오는데요. 야곱의 몸에서 난 이들은 모두 70명이었다고 하는 1장 5절의 말씀은 12명이 하나의 부족을 이룰 만큼 불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시족 단위에서 부족 단위로 커가기 시작하는 대략적인 숫자가 70이었다고 하죠. 여기서 에집트로 내려간 야곱 자손 70명은 완전과 충만을 뜻하는 7하고 열을 곱한 숫자죠. 이 창세기 10장의 노아 후손 70민족이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것과 비교가 됩니다. 이처럼 성서에서 숫자는 거의가 예형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큰데요. 숫자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면 이 성서의 그 메시지를 보다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성서 저자는
독자에게 12과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언급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의 에집트 이주가 기근을 피하려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그 안에 하느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자식을 많이 낳고 늘어만 갔다. 그들은 번성하고 더욱더 강해졌다. 그리하여 그 땅이 이스라엘의 자손들로 가득 찼다는 탈출기 1장 7절의 말씀은 약속을 충실히 지키시는 하느님의 축복과 생명의 원천이신 하느님을 드러내는 출애굽기의 첫 주제입니다. 이는 창세기 1장 27절 8절에서 하느님께서 하신 그 창조의 축복과 성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거듭하신 축복, 특별히 창세기 35장 11절에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너에게서 한 민족들의 무리가 생겨나리라고 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로써 탈출기 1장 1절에서 7절은 하느님의 축복의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동시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단순한 탈출이나 해방이 아니라 하느님의 축복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야곱 일족이 언제 에집트로 이민 갔고 또 출애굽의 시기와 방법, 수요에 대해서는 이 짧은 시간에 다 소개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맞서고 있어요. 많은 학설들이 있죠. 확실한 한 가지는 아무도 정확한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서의 역사가 연대기적인 기록이나 보고서가 아니라 인간 역사에 개입하신 하느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신앙의 역사임을 상기하면 좋겠어요. 오경의 저자, 저술시기 등에 관해서는 창세기 입문 때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문제를 비롯해서 앞으로 하게 될 내용 중에 복잡한 학설에 얽힌 문제에 관해서는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중에 탈출기를 더 깊이 공부하시려고 하는 분은 여러 신학대학원이나 신학원 도서실, 성 바오로 서원이나 가톨릭 계통의 여러 서원 또는 가톨릭 성서 모임이나 성서와 함께 등에 문의하시면 좋은 해설서들을 소개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서 본문이고 신앙의 기록인 성서를 신앙의 눈으로 읽어야 함을 다시 일깨워드리고 싶군요. 역사상 실제로 출애굽을 한 사람들은 일부 지파라고도 얘기합니다. 당시 에집트의 최하류층에 속했던 소수의 노예들이 이 출애굽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탈출기 첫 부분에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이 12지파의 그 조상인 12아들 이름이 언급된 것은 출애굽의 하느님 체험을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공유한다는 신앙 고백이고 12지파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뜻으로 봅니다. 출애굽의 최종 목적이 자유로이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는 데 있다면 우리도 출애굽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재현하는 미사성제에 참여하면서 출애굽의 신앙을 고백할 때 출애굽의 백성,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개인으로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말씀의 식탁에서 하느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을 받아먹고 성찬의 식탁에서 출애굽의 절정이고 완성인 하느님의 사랑의 성사인 성체성사를 받아 모실 때 우리 역시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들로 시작되는 탈출기 1장 1절에서 7절의 이름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자는 그 이름을 받는 자에 대한 지식과 지배 능력과 책임을 갖는데요. 창세기 2장 19절 참조하시면 좋겠어요. 또한 이 이름은 그 이름을 지닌 자의 성격과 운명을 가리키기도 하죠. 이러한 이름들을 인식하고 이 이름의 성격을 이해할 때 우리는 성서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를 보다 잘 알아듣게 됩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자신을 노예로 만드는 이름과 해방시키는 이름이 있어요. 자신 안에서 늘 되뇌이는 이름, 자연스레 생각나는 이름은 누구인지요?
그 얽매임에서부터 탈출해 나가야 하는 이름인가요? 아니면 출애굽 여정에 함께해야 하는 이름인가요? 아무리 큰 날개를 지닌 새일지라도 가는 시로라기로 나뭇가지에 그 발이 묶여 있으면 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을 향해서 가는 우리 각자도 이 자로부터의 탈출을 방해하는 크고 작은 걸림돌들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볼 필요가 있겠죠. 이름들로 시작하는 탈출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이신 주 하느님, 당신의 거룩히 빛나시는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심으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찬미 예수님, 흐르는 물이 고여있지 못하도록 억세게 밀쳐내는 힘이 물의 생명을 보존하시려는 사랑의 손길임을 보면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세상의 고통스러운 바다 한 곳에 우리가 머무르지 못하도록 쓰라린 삶으로 우리를 밀어붙이는 힘 역시 같은 사랑의 손길임을 고백하면서 탈출기 1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에집트에 군림하게 되었다는 탈출기 1장 8절의 말씀은 에집트 땅에 머무르던 이스라엘의 삶을 위협하는 새 정권이 들어섰음을 알려주죠. 오래전에 야곱 일족이 가나안에서 에집트로 이주했던 이민 초기에 그들은 보잘것없는 한 부족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하느님의 축복으로 그 후손이 많아지고 강대해졌습니다. 에집트 왕이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해졌다. 탈출기 1장 9절의 이 말씀은 창세기 여러 곳에서 큰 민족이 되리라고 하신 하느님의 축복이고 약속의 성취이죠. 그런데 이 축복이 바로 이스라엘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 요소가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에집트 왕과 맞설 만큼 큰 백성이 되었어요. 그들의 이 외적인 강대함은 고통의 시작이 되었지만 그들은 야훼 하느님의 능력으로 극심한 시련까지도 이겨낼 만큼 큰 민족이 된 것이죠. 파라오가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들은 우리 원수들 편에 붙어 우리와 맞서 싸우다가 이 땅에서 떠나가 버릴 것이라고 10절에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번성을 에집트 안보의 위험 요소로 여기고 있는 말이죠.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그처럼 경계하면서도 국가 노예의 노동력을 잃지 않으려고 그들을 억류했어요. 그래서 에집트인들은 강제 노동으로 이스라엘을 억압하려고 그들 위해 부역 감독을 세웠고 이스라엘 백성은 파라오의 양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돈과 람세스를 짓게 했다는 이 11절의 말씀이 계속되죠. 탈출기 이 대목은 오경이 처음으로 글로 쓰여지던 기원전 900년경에 그 성서 저자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에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역사적인 상황을 다윗과 솔로몬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왕정시대 상황과 대비시켜서 그 시대의 지도층의 잘못과 죄악을 성서 저자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에 묘사된 대로 당시 이스라엘 왕들은 에집트 파라오처럼 건축공사와 부역 책임자로 공사 감독들을 두고 백성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그 삶을 쓰르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상권 8장에서 보면 사무엘 예언자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선진 외국처럼 군사 정치의 최고 통치자를 세워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번영을 누리자는 그 목적이었는데, 이것은 매우 당연한 말 같지만 사실은 야훼 하느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체험한 백성들이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려고 하는 불신에서 나온 요청이었습니다. 탈출기 저자는 바로 이러한 그 불신의 결과로 그들이 세운 왕들에게 그 백성이 얼마나 혹사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억압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더욱 널리 퍼져나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13절의 말씀은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크신 능력이 그 배후에 숨겨져 있음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한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쇠는 인간의 능력과 군사 정치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경제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보호와 하느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탈출기는 그 첫 장부터 하느님의 주권을 뚜렷이하고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신 하느님만이 하느님 백성의 주인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탈출기 1장 13, 14절은 계속하기를 에집트인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에집트인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진흙을 일겨 벽돌을 만드는 고된 일과 온갖 들일 등 모든 일을 혹독하게 시켜 그들의 삶을 쓰라리게 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에집트의 노역에서 구원하신 야훼 하느님께 신뢰하는 대신 인간 통치자의 권력과 군사력과 경제 발전의 구원을 기대했을 때 그 삶이 쓰라리게 되었다는 역사의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오늘도 정권을 잡은 인간들이 자신을 하느님의 위치에 놓고 국민의 안녕과 번영이 마치 자기들의 능력에 달린 양 허세를 부릴 때 그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죠. 정치가들의 탐욕과 야심이 민생고를 가중시키고 정치와 제도의 지도자들이 하느님처럼 군림하는 거기에는 반드시 인간 생명과 자유가 억압당하는 삶의 쓰라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동시에 탈출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왕들에게는 그들이 파라오처럼 행세하지 말라는 경고였고, 과세와 부역에 시달리던 백성에게는 삶을 버티어갈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바빌론 유배 시대에는 출애굽의 하느님께 대한 희망으로 유배민들이 그들의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이겨나갈 힘을 받았던 것이죠. 세기를 통해 가며 늘 새로이 구원의 능력으로 오시는 이 하느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느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 대신 국가의 인간 통치자, 왕이든 대통령이든 주석이든 수상이든 이 국가 인간이 국민의 안보를 책임지고 군사력과 경제력의 발전이 국민의 안녕과 번영을 보장하는 구원자라는 사고방식이 그릇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동시에 탈출기는 파라오처럼 군림하는 권력자들에게 그들이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민중을 풀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고 외치면서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억압하는 민초들 편에 하느님이 서 계시는 때문이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한때 부흥기가 있으면 폐쇄기가 따르고 삶의 굴곡이 심할지라도 그 안에 하느님 손길이 계속되고 있음을 봅니다. 삶의 쓰라림에서의 탈출을 이루어 주시는 하느님, 고통과 아픔을 지닌 저희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특히 북한 동포들의 고통에 함께 하시어 우리 결혜가 하느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아멘.